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위례 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함께 걷기 36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7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자들은 결단과 호언장담은 있었지만 기도로 능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은 가롯 유다의 배신과 함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무렵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를 대동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보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칼과 몽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마치 예수님이 강도나 위험한 반란자라도 된다는 듯이 무장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48절에 군호를 짰습니다. 사인을 맞춘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입맞춤이었습니다. 49절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입맞춤을 합니다. 유대인들 간의 인사와 입맞춤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형제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가롯 유다는 가증스럽게도 배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50절에 보시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해 하시지도 않고 배신감을 느끼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저항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제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참된 평화는 칼로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올 수 없습니다. 경쟁으로 누군가를 이겨내어
되는 것이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죄의 문제를 해결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로 가르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혹 지금 제지하시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해야 할 제자들이 지금 병사들에 의해서 자칫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막아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 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얼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공회 앞에 서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로 모였습니다. 아마 새벽 시간이라 정식 회의로 모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문했지만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찾았습니다. 이 증거를 댈 때 이 증거의 효력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이 진술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고 두 사람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문자대로 제멋대로 사용하여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치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입을 열어서 시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아직은 알리지 말라고 늘 그렇게 당부하시고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 밝히십니다. 63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신 것입니다. 이제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때문에 결코 여기에서는 부인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지를 밝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심판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심판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 청년의 이러한 어떤 발언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형을 결국 선고합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행할 수는 없었고 유대인들의 법 안에서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요구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침 뱉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너무 좋아서 재밌어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이들은 정확하게 마귀적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은혜가 없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죄가 많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셔야지만 이 인간들의 이 죄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지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69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 봅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는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를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능력을 얻었어야 했는데 마음은 큰데 능력이 없어서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엔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지적한 이 여종을 향해서 7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처음에는 발뺌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합니다. 결단코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3번째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 관계없다 하고 하기보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도 이런 심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진면모는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소명을 받아 신약 초기 교회의 초석이 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베드로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 그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 22장에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사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실패할지언정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했고요. 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또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이 친구가 실패하고 배신할지언정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고, 부인하다 못해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할 때도 있고, 맹세하다 못해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결단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